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지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갈라주시고 물벽 사이를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흥분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찬양하며 모세와 미디암과 여자들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기쁘면 난리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거칠 게 없어요. 이제는 거칠 게 없어요. 홍해 물도 마른 땅으로 건너는데 이제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자기들이 혹시 천사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보무도 당당하게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무슨 광야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무슨 광야?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래서 수르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 안 먹으면 오는 것이에요. 사막은 사막인데 사막보다 더 거칠은 사막을 광야라 그래요. 풀 한 폭이 없고 사막은 모래만 있지 그래도 이렇게 평탄하지. 광야는요 돌산이에요. 돌산. 그 이스라엘 가보면 이렇게 돌산이 많아요. 풀 한 폭이 하나 없고 돌멩이들로 자기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언덕, 산, 골짜기 막 이래. 그걸 광야라 그래요. 그러니 막 얼마나 걷기도 힘들고 여러분 돌밭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낮에는 막 태양이 내려 쬐니까 돌이 익어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발을 못 붙이고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하나 없고 그늘 하나 없고 그걸 수르 광야라 그래요. 광야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 갈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광야를 뭐 한나절 정도면 뭐 갈만하지 뭐 그렇죠? 근데 한나절이 아니에요. 며칠 길을 갔어요? 사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사흘 길. 사흘 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양치질하고 어떻게 세수하고 어떻게 샤워하고 아니 그런 거에 참을 수 있지만 목말라 죽을 판이죠. 3일 동안 물 안 먹어보세요. 3일 동안 물 없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살아보시라고. 3일 동안을 그 거칠은 광야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목말라 죽겠어 물 줘 애들 보채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소나 양도 목마르다고 매대고 그런 끝에 드디어 마라라 가는 곳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마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래 막 사람들이 반은 미쳤죠. 뭐 3일 동안 물 안 먹었어요. 낮에는 태양이 내려쬐고 얼마나 뜨겁고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곳에 3일 동안 물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막 이제 실성한 상태에서 마라지에 도착하니까 거기 물이 있었더라. 그래서 23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는데 물이 뭐해서 마시지 못했더라? 물이 쓴 거예요. 야, 이게 독인가 봐. 왜 이렇게 써? 못 마시는 거예요. 목말라 죽으면 죽었지, 뭐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백성들이 어땠어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이해가 되죠? 그런 상황이면 원망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우리는 더 원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홍해 밑바닥을 걸어본 적이 없거든. 예. 막 원망을 하는 거 모세 보고. 예, 뭐 가나안 땅은 무슨 얼어 죽을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오른다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고 독 있는 물 먹다 죽을 판인데. 그럼 막 24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그랬어요. 예,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3일의 한계. 며칠의 한계? 3일의 한계. 3일의 한계. 인간은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 며칠 못 가요? 3일 못 가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네. 아무리 방금 3일 전까지 여러분 보세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물벽 사이를 갖다가 마른 땅으로 보무도 당당히 막 신나게 걸었던 자가 몇 달 전이에요? 3일 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애국 군사를 쳐가지고 막 다 쓸어버리고 막 시신이 떠오르고 막 그런 자가 며칠 전이에요? 왜? 기분 나쁘고 대답들을 안 하세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속어치고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제가 3년 전이 아니에요. 3일 전이에요. 3일 전. 인간은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며칠 못 가요? 아무리 큰 복을 받고 뭐 기상천외한 체험을 하고 뭐 난리 법석을 떨어도 그 3일 못 가요. 예,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우리. 3일 동안 물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도 그렇지. 예,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예, 그리고 원망, 불평, 짜증 대신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안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시리라, 그 뜻이에요. 예. 근데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원망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라고요. 기도 대신에 원망이 튀어나와요. 기도 대신에 불평이 튀어나와 버려요. 기도 대신에 짜증이 묻어나요. 기도 대신에 신경질부터 내는 거 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언 14장에 그런 말씀에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원망부터 하고 보는 거야. 아주 그게 체질이 돼버렸어. 하나님은 원망을 아주 싫어하세요. 원망은 죄입니다. 짜증은 죄입니다.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원수들을 치시고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시고
어린 양의 피로 살려내시고 이끌어내시고 홍해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예, 그게 뭐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10년 전도 그렇지. 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원망부터 튀어나오고 막 그냥 모세를 향해서, 예, 막 돌을 들고 3일을 못 가더라. 이 체질 자체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참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될 텐데, 그러면 인내심도 주시고, 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일만 봐도,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번에 하나님 어떤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기대하고 조금만 견디고 참고 기도하고, 무한망에 튀어나가면 입을 꼬집으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냥 수시로 원망부터 하는 거야. 이 하나님 아주 싫어하세요. 원망은 큰 죄입니다. 죄인지도 몰라요. 신경질 투덜대고 맨날 에이씨 그 죄라는 거 몰라요? 짜증부터 내고. 이거 죄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야.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없나? 지가 잘못해놓고 또 원망도 하나님 앞에 해는 이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없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 그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손길이야. 그걸 믿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텐데, 그냥 핵에서 또 3일 참은 것도 많이 참은 거지. 우리는 3일이 아니라 3시간도 못 가,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 참 모세도 난감하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책임이 더 크지. 모세 입장에서 이거 웬일이야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이거. 아니 다 목말라 죽게 생겼네. 이 원망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당황이 됐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모세가 우리 또 조금만 참아봅시다. 우리 조금만 견뎌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모세는 사람을 상대로 설득한다든지 싸운다든지, 이보시오, 우리 홍해물 건넌 지가 며칠 됐다고 이러시오. 좀, 예? 하나님이, 사람이 양심이 있지. 아니 당신 말이야, 3일 전에 막 춤추고 난리 쳤던 사람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하고 모세는 사람을 상대로 설득한다든지 대항해서 싸우든지 같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모세는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어요? 예?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원망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모세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비상의 때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지금 난리 나는데 어떻게 안 부르짖어? 사람을 상대로 뭐 설득한다, 뭐 같이 대항해서 싸운다, 뭐 야단친다, 그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목숨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찌하오리까? 물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문제든 크든 작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맨날 싸우고 같이 똑같은 사람 돼가지고 이제 더해. 그러지 말고,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라.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책을 둬라.
그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조지 물러, 기도의 사람, 아주 그 마음벌의 기도를 응답받은 뭐 그런 그 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조지 물러의 그 삶의 원칙이 뭐냐? 모든 걸 난 기도로 해결한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게 삶의 원칙이었대요. 그래서 그 수만 명의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고아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주고 키워내고 믿음으로 키워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얼마나 고아들을 사랑하고 기도로 키웠으면 고아의 아버지라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도 아니고 옛날이니까 19세기니까 수만 명을 어떻게 그거 물러가 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수만 명을 키워내는가? 조지 물러는요 사람한테 가서 손 벌리고 그런 거 안 했대요. 이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들면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매 끼니 때마다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려니까 얼마나 많은 빵이 필요하고 우유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매 끼니 때마다 기도로 응답받고 애들이 얼마나 많이 또 먹어대요. 한 번은 아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침 먹을 고아들을 먹일 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교사들은 난리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19세기만 해도 먹는 문제가 정말 해결이 안 될 때였거든. 지금 막 트랙터로 막 어마어마한 기계 농사 져대니까 지금은 곡식들이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옛날에는 기계도 발달이 안 됐고 사람이 하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때였어요. 19세기 많이 굶어 죽고. 지금은 분산 이게 골고루 나눠주면 먹고도 남는 게 많다는 거지. 곡식이 지금 막 기계로 확 비행기로 농사를 져버리니까. 이제 고아들 먹일 아침은 없고 뭐 어떻게 해요? 뮬러가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아들을 먹여달라고, 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빵이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침 배달 가던 빵을 잔뜩 실은 추록이 이제 옛날에 배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빵 공장에서 막 빵을 잔뜩 실어가지고 배달하던 차가 하필이면 그 조지 물러 고아원 앞에서 펑크가 났대요. 그런데 그 빵을 빨리 배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빵은 제때 먹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애니컬 부르면 금방 오지만 옛날에 그랬나? 그 고치려면 한 며칠 걸리지. 그래 이제 결국 뭐 어떻게 해요? 어차피 뭐 배달 못 할 거 그냥 고아한테 푸는 거예요. 그 펑크를 누가 내신 걸까?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는 모든 것을 기도로 뚫고 나가는. 오늘 모세도 그 목마름에 그 지쳐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생명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뭐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응답되느냐? 그래서 25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를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지금 마라예요, 마라. 아까 물을 먹으려다 보니까 너무 써가지고 못 먹었어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적하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해서 나무를 갖다 물에 던졌더니 아마 큰 저수지였던 것 같아요. 뭐 호수. 예, 거기다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쓴 물이 변하여 단물. 여러분, 물이 진짜 생수는요, 물이 달아요. 그렇죠? 물이 아주 최고의 물이 된 거예요. 그 나무, 한 나무를 지시했을 때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 나무는 뭘 가리킬까요? 그 나무만 통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쓴 물이 단물이 되고, 동물이 보물이 되고, 좋은 물이 되고. 그 나무만 던지면, 그 나무만 붙들면, 그 나무만 지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 나무가 뭘까요? 십자가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하여튼 우리 십자가만 붙들면, 나무 십자가만 의지하면, 주님만 의지하면 문제 해결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나무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나무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붙들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부르짖고 우리 교회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조국 지금 위기잖아요. 버블 경제 이게 터져요. 이게 코로나 전국, 이게 우리나라 지금 최대 위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읍시다. 저 북한 동포들 신음소리 안 들려요? 빨리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세처럼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게 하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절대로 불평 짜증 부리지 말게 하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